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욥기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참혹한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 만약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파산, 혹은 온몸의 질병, 또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힘겨운 일들, 또 친구들의 집요한 자기 오름의 논리와 책망, 이 중 무엇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욥은 보통의 신앙을 넘어선 사람임에도 분명합니다. 그 엄청난 쓰나미 고난을 당했음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한 맺힌 절규를 다 듣고 욥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머리와 입으로만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욥에게 있어서 마치 미칠 것 같은 고통은 재산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못난 친구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문제의 고통 속에서는 분명 욥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욥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욥아, 그래, 너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 내가 얼마나 정직하며 나를 충심으로 경외하는지를 사단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욥아, 잠시만 견디겠니? 내가 함께 할게. 나는 너를 믿는단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만 하셨다 하더라도 욥은 비록 아프고 쓰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비록 눈물은 많이 흘렸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거칠게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감당하기 힘겨운 매를 맞으며 그 상황이 힘든 것을 넘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허락하셨는지가 몹시 괴로운 질문으로 자신을 찌르고 또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욥이 친구들과 그 지대한 논쟁 속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대드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고 참회합니다. 급기야 욥은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 뒤에 갑절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자거나 혹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미래의 복은 영원하다거나 욥이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한 뒤로 갑절의 복을 받았기에 용서의 복을 누리지 않은 적용은 못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적용은 그렇다 치고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욥이 방금 열거한 이 메시지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욥은 그 형용하기 힘겨운 고난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깊이 깨우쳤겠습니까? 욥기 42장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토록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도대체 살아계시는 한 건지 의심만 들게 하는 그 숨어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미칠 것 같았는데 그 침묵과 부재의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딱 하니 나 여기 있지 하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베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욥의 질문과 신음은 항복입니다. 아, 하나님. 아,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 고통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신과 소망이 고난 뒤에 찾아올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까? 죄송하지만 고난 끝에 늘 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던데요. 수십 년의 고난을 헤치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신앙인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던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갑절의 복이 내게는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오늘 지금 여기에 고난에 허덕이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베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과 현실, 그 실존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 맞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있지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베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잘한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낸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없었고 자격도 미비했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내게 여전히 의심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 신음과 애통만 가득한 못난 내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보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지. 아니 나 여기 있었단다. 나 여기 계속 있을 거란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보이는 만큼 믿고 따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보이실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칠흑같이 어둡고 힘겨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이요 애통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반드시 내보이신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쭉 너와 함께할 거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고 계시죠. 또한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우리에게 내보여 주십시오. 나 여기 있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